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저희가 2달 여전에 조찬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잠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은 염평한 작곡가입니다. 그때 같이 오셔서 소중한 말씀과 찬양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노래를 지은 그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은 자녀가 셋인데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 자매인데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그 폐가 덜 발달돼서 무호흡증을 경험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부모로서 자녀의 참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어린 자녀를 강가로 보낸 이 요게벳의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그 심정의 간증을 그때 들었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마음과 또 상황적인 어려움의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의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연말에 사자성어 하나를 선정해서 그 해의 대표적인 분위기나 또한 지나간 삶을 되짚어 보곤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난 상반기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면서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본문의 말씀 주제이기도 한 내 삶의 참 주인이시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오직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게벳은 어린 아이를 강가로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강가로 보낸다는 것은, 강에 띄운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압박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온 팔레스타인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하여 풍성한 곡식을 갖게 되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건너온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10,000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0만 명 이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진 그러한 정권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알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고 강하다라는 두려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걱정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군과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들의 인구를 줄이거나 혹은 정체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정책이 노동이었습니다. 과중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번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남자아이를 태어난 즉시 죽이는 참혹한 정책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파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은밀히 죽이라라고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실행하지 않자 이번에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무조건적으로 던지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요게벳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믿음 가운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강건하였고 그래서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겠죠. 3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졌을 겁니다. 더 이상 숨기면서 키울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습니다. 어린 3달짜리 아이를 강가로 떠나 보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숨어서 3달을 키웠고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강가로 그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소위 이 개 같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마음이 분명히 들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심령은 더 한층 또 그 어미의 마음이기에 경험치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짐을 칠하면서 그녀는 수도 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이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안을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에겐가 띄어서 생명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 기도는 긍정적이거나 또한 낙관적인 성격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동족들 수 없는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몇 명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죽음을 이미 요게벳은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수천 명의 아이 중에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강가로 떠나보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갈대 상자에 흔들리는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갈대의 상자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지라도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서 도저히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아픔의 기도 제목이, 아픔의 현장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실된 친구를 발견하는 때는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 믿음의 징표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한 내 마음의 상처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광야의 고난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의 고통의 순간을 지닐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친지들에게 그 아픔의 글을 돌렸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이들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어쩌면 답을 모른 채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하나님이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왜 나인가?
하는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게벳이 그 어린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나일 강가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놓인,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보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를 보고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아이를 내가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아버지가 되는 왕께서 서슬퍼른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접촉조차 하는 것은 그것에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모세의 누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는 아니었고 멀리서 그것을 눈여겨본 것이죠. 이 어린 자녀에게는 15살 정도 되는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 정도 되는 남자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공주를 찾아가 내가 히브리 유모를 찾아 올릴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그것을 허락했고 바로 미리암은 즉시로 가서 자신의 엄마, 바로 아이의 친엄마를 이 공주에게 대령시킵니다. 공주는 젖을 먹이라 했고 또한 세월이 지나 이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영어로 따지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처음 도저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강가로 내던져진 갈대 상자에 놓여진 안타까운 현실의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와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작은 배에 눕혀져서 작은 배에 앉아서 이 험난한 풍랑과 같은 이 세속에서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갈대 상자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요게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말로 모우세우스인데,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우스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뻔했었던 그러한 어린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져낸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요게벳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태 속에서 아무런 의욕과 능력이 없는, 어쩌면 갈대 나무 상자에 갇혀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갈대 상자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옮기고는 키도 없었고, 또한 그 상자를 옮기우는 노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제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음을 주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것이 교만이요 또한 오만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참 부모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조금씩 침범하여서 내가 그 상황을 간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의 소중한 제2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밀 라누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1881년 유화를 그렸는데 그 제목이 돕는 손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사진 같아 보이지만 유화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강가를 거니는 듯합니다. 그 아이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편안한 모습은 아니고 좀 불안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렸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프랑스어를 할 수도 없어서 연락은 못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그 노를 저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 험한 풍랑을 헤쳐가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모두 보기에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힘은 바로 할아버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는 그 위에 자신은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100%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반은 할 테니까 반을 도와주세요. 제가 90% 할 테니까 10%만 도와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0%,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그 손길과 마음을 제가 그저 받겠습니다. 설령 그 마음의 소망이, 그 결과가 내 기도의 제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은혜인 줄 믿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줄 이미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충만했다가 약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2020년 7월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